예,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세우신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미친 법회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육신정년 성성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적은 일과 큰 일들의 수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뜻깊은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산의 식구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한뜻이 되어 정성을 다하여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는 60년 전 성산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모두어 물질을 바친 믿음의 선배들 또 그 후손들에게 믿음 위에 복을 보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모든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가 이 땅 위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없이 소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온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 송구스러워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 설립 60년의 역사를 걸맞지 않게 믿음이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형식적이며 이기적이고 저희들의 형편에 따라 주님을 섬겨온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옷가벗게 튀는 섬김으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당부하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저희 교회가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서 감히 주님의 구원의 사역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홍수 때 유일하게 생활이 터전이 되었던 노아의 방주처럼 성산교회도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자를 모으는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뜨거운 교회, 봉사로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성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병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혜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마를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노약자들도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에 어려움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의 부름을 받고 전도와 선교에 일심전력하는 진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어둡고 미개한 오지에서 목숨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국 교회에서 파송한 귀한 선교사들과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선교를 통하여 어둠의 영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저 북방 오름산과 저 남방 산호섬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큰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하여 장로 2명과 집사 3명, 권사 9명, 명예권사 6명, 20명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셔서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없게 하시고 직분받기 전에 마음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굴득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인색함도 없게 하시며 드리는 헌금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명예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다툼이 없이 덕을 세우고 주님의 한기로 교회 비전을 갖고 교회 한 문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산교회 양들을 꿀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선한 뜻을 행케 하시고 목사님 건강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당연으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데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60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금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할렐루야 찬양대 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드리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벨을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느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찬양대 나오시죠.
1961년 6월 25일 성산교회를 시작하시고 60년이 지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좁은 길, 사랑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겸손의 길,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달려온 많은 선배들의 그 눈물과 그 희생과 그 땀과 피가 있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60주년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선배들과 또 우리의 모든 후배들과 더불어서 잘했다 칭찬 들으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반열에 저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기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소중한 것 맡겨주신 것 나누오니 기쁨의 제물 삼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주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을 받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early 500,000 American men and women fought in the Korean War, a staggering figure. 37,000 died there. And on this 60th anniversary, we're paying tribute to their bravery,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You just went out and did the job you had to do. Whatever they ask me to do to protect this country and protect our freedoms, I'll be there. And that's the way I felt once I put that uniform on. They are the veterans. 480,000 U.S. soldiers deployed to a country many of them had never heard of. And the major thing in the infantry is to overcome fear. And it's not easy. To fight what is still called the Forgotten War. There was no one waiting for you, no parades or no welcome. I teased my Vietnam War friends by saying, hey, when you came home, they spit at you, they knew you were there. He said, when I came home, people said, where you been? Richard Halferty, a Missouri college student, felt called to duty. His only brother was killed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and as a sole survivor, Richard had the choice not to go. So why did you choose to fight anyway, when you didn't have to? Au contraire, I had to. Because if what he did was right, then it would be wrong if I didn't. Simple as that. If your country calls, you go. And you do the honorable thing. 어, 48만 명의 미군이 6.25 사변에 참전을 했고 그중에 3만 7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분단된 바로 그 일에는 미국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만 7천 명의 젊은 목숨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형을 잃었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생존자로서, 그 가정 안에서 생존자로서 나라의 부름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참여한 동생의 그 말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형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형이 옳은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했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 내가 희생을 기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라는 것이죠. 참전은 옳은 일이었기에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을 각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희생 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바로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번째 생일입니다. 6.25는 교회 생일이기에 우리 교회는 이 6.25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6.25에 희생된 분들처럼 60년 전 6.25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옳은 일을 위하여 희생했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뒤를 잇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0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들이 행했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옳은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60회 생일을 맞는 이 날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제2잠언이 끝나고 이제 개인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30장, 31장의 두 장을 이제 남겨두고 있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굴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히브리어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서 희생한 선배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이 아굴의 잠언, 이 개인적인 이 교훈이 개인적인 교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29장까지의 잠언의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잠언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 지금까지 교회 60년의 이 발자취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옳은 자세가 무엇이며 또한 옳은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옳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누가 뭐래도 옳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바로 이 일에 주님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옳은 자세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2절에 와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신탁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의 계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왜 아굴이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5가지의 질문 앞에 이 저자가 사실 대답할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을 보면 이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그 질문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까지만 보시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욥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5가지의 질문도 사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는 하죠.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 답안을 훔쳐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에는 2가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왜 아굴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굴의 지혜로는 이러한 5가지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아굴에게 거룩하신 자가 계시로 임했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굴이 묻고 있는 이 4절의 이 5가지의 질문의 답은 거룩한 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 아굴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 즉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총명에 비하면 아주 짐승 같고 사람의 총명이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거룩하신 자를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4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그 시작점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시작과 계시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굴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계시, 자신이 받은 이 신탁, 바로 이것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에다가 물을 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짜일 수 없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옳은 일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인데요.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삶,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바로 옳은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쳐두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제껴두고 산 그 삶이 만약 지혜의 삶이 맞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고 지혜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삶과 앞으로 달려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도 아닌 것이며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옳은 삶이 아닌 것이며 바로 그 삶은 결국 성공에서도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책 자체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백독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번 읽고 100번 이상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해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고 지혜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난 60년의 삶이 바로 그러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일 삶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7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굴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굴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8절과 9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요만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업 예배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대박 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마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 그것을 달고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함축하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또 하나는 자족이죠. 아굴은 진실과 자족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그저 살다 보니까 문득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런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이 진실과 자족 바로 이것을 자신의 기도와 또 삶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가운데 두 단어가 뚝 떨어진 것이죠. 진실과 자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왜 이 두 단어가 나왔는지 우리는 이 자족의 이유를 아굴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하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면 배고파서 도둑질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이 부하게 되는 것과 또는 가난하게 되는 것에 아굴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굴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부한 것과 가난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나오는 5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을 아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굴이 말하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실과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진실을 원하고 있고 자족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이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바로 이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이름, 바로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것은 자칫 선택의 자유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님을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이 삶이 목숨에 관계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두 번째로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유익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또 이번 6개월 동안 임직자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과, 특히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 진리만을 말하는 이 세대에는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17장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기도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옳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가 섬겨가야 할 삶의 방향이며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6개월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은 옳은 삶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의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옳은 삶인 것이죠. 60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오직 복음, 여기에 맞춰져서 달려온 길이었고 우리 선배들이 달려온 길은 바로 복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도 바로 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삶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더러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더러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비방하는 것, 11절과 17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13절에 보면 교만한 것, 14절에 보면 자신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갑질하는 것, 15절과 16절에는 족한 줄도 모르고 다오다오 하는 탐욕스러운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이 더러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이러한 죄를 짓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깨끗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굴처럼 참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도 덜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살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목욕한 자다, 깨끗하게 된 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진실하고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매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제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옳은 길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기도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선배들이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고 세워온 바로 옳은 삶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6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 적을 두고 지금까지 생활해오는 그 횟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오면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간 바로 이것이 옳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앞에 놓인 우리 임직자들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서로 자축하며 여러분 이렇게 지내버리는 것으로 이날의 의미를 보내버린다면 안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이 옳은 길,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옳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다짐과 결단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 생각에 물타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계셨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건 부하게 되었건 유명한 자가 되었건 무명한 자가 되었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방향은 복음입니까? 서로를 향해 회개와 용납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옳은 교회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굳센 믿음으로 서셔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바로 그 길들을 향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0년의 교회에 달려온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복음에 모든 것을 맞추며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간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미포와 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비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 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와 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와 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교회 설립 60주년의 생일을 맞이해서 더욱 몸된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바로 이 일을 위해 남은 삶 걸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20분의 임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 60주년 생일을 자축하면서 이 생일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좀 가운데로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또 우리 김학영 원로장로님, 또 우리 김재춘 원로장로님 앞으로 함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장로님들 얼른 속히 해서 해주시죠. 초도 꽂아주시고 촛불도 붙여주시고. 예, 가운데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네요. 가운데로. 사진기 준비됐습니까? 네. 예, 초는 6개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불 붙여주세요. 자, 생일 축하 노래 우리 부를 텐데요. 반주 되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생일 축하 케이크는요, 우리가 다 함께 드셨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또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혹이나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사탄이 틈탈까 또 염려가 되어서 다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모처럼 만에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 다 또 함께 참석을 하셨고 해서 이제 우리 이거 5층으로 우리 가지고 올라가서 함께 나눌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어제 임직하신 우리 임직자들은 같이 올라오시면 우리 서로 또 인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0번째 교회 생일이었는데요. 상황인지라 정말 60회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좀 자축하고 좀 많은 행사를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조촐하게 이렇게 60번째 생일이 지나가게 되어서 좀 섭함도 있고 서운함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60주년 생일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떡은 교회가 준비를 했고요. 우산하고 수건은 임직자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임직식 참여하셔서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가시면서 다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생일 케이크 하나 자르고 그렇게 자축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결단 또 열정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방역의 모든 상황들을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시무장로님 2분, 안수집사 3분, 신부권사 9분, 임명요원사 6분 이렇게 20분의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호칭이 좀 입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실수가 있더라도 다들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바뀌어진 직분으로 서로를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부터 5일 동안 3차 특별수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5시에 가장 큰 성공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중계로 할 것입니다. 집이 머신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하셔도 좋겠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맥주 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고요. 7, 8호로 매일 성경 큐티집 안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구표 남자분들이 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활짝 웃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시작. 예, 주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